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러 잘 나오셨어요. 항상 성도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의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고 은혜의 자리가 제일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와야죠.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자리, 이게 복되다, 귀하다.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거예요. 예배에 두고 말씀 사모함으로 나오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던 것들이 힘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 이 안식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안식일의 목적이 뭘까요? 뭐가 안식일의 목적이겠습니까? 안식일은요,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종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노예로 돌아가려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이 짐이 되는 거야. 올무가 되는 거야.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 또 머리 아프네.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잘 들어봐요.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그렇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 내게 쉼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 안식이 오히려 안식일이 내게 짐이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눌려 사는 거예요. 눌려 사는 거예요. 그건 바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진리를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내게 힘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왜 내가 힘을 되지 못해? 짐이 됩니까, 오히려? 그 말씀의 정신과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내가 본질을 잘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주신 그 정신을 잘 붙들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근데 여러분, 율법 정신은 뭐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율법이야. 율법의 본 정신, 베이스가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규례를 완벽한 39개의 그런 규례, 아주 완벽한 규례로 만들어요. 그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 규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지도 말고 곡식을 타작하지도 말라. 이건 좀 이해가 가죠. 그래도 안식일에 씨 뿌리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돼요.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 그런데 안식일에는 털도 깎으면 안 돼. 그 아침에 면도하면 안 돼. 털 깎으면 안 돼. 빨래도 하면 안 돼. 안식일에 빨래하면 안 돼요. 또 글자도 한 글자만 써야지 두 글자 이자 못 써. 야, 이게 뭔 짓이야. 두 글자 쓰면 안 돼. 한 글자만 써요. 야. 또 불도 꺼서는 안 되고 불도 켜서는 안 돼요. 불 끄면 안 돼. 안식일에 불 켜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을 지키는 지역에 가보면요. 주의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몇 층마다 서요. 몇 층마다 누르지도 않았는데 몇 층마다 서. 왜?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버튼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층마다 쓰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 부조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있지 않은 이런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갖고 이걸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옥죄는 거야. 이거 지켜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걸 지금 깨려는 거야. 너희가 갖고 있었던 생각, 안식 율법 정신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율법 정신인데 너희가 규례로 만든 것들 봐라.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 타작하면 안 되잖아.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걸 깨는 거고, 뒷부분에는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걸 통해서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것, 얼마나 그것이 안식일에 어리석은 것인지를 그들로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높당 제사장들에게 가서 뭘 받냐면 그 칼 있죠. 골리앗 주인 그 칼과 진설병을 얻어먹잖아. 근데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그 신하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뭔 얘기를 해주는 거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을 가다가 밭을 지나다가 밀을 까서 까부려갖고 먹었다고. 그거 갖다 이제 시비를 거는. 안식일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타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갖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무엘상에 다윗,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봐라. 그도 안식일에 그 제사장이 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먹지 않았냐.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거야. 근데 니네들 마음대로 니네들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처럼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말하냐?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을 정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이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른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어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죠. 병자가 고쳐진 건데 그럼 함께 기뻐해 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나 안식일 날 그걸 엿보고 있어. 그랬다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그것으로 정죄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다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사람 많은 곳에서 이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야, 뭐가 옳은 거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뭐가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옳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이걸로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친 걸 그걸 트집을 잡는 거야. 트집.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안식일의 본질을 너희가 잃어버린 거야. 안식일의 본질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약점을 잡고 트집을 잡고 그걸로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판가름하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걸로 약점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약점을 잡아갖고 죽일 걸 논하는 너희들은 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 우리 6절부터 그 내용 11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예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만든 39가지의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옥죄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하자.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뭐가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뭐가 옳은 거냐? 완전 그들을 깨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본질, 이 율법 정신의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사람은 다 변질돼. 우리 산상수훈 말씀 배울 때 그랬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변질돼. 그러니까 본질을 이들이 잃어버리니까 율법의 본질 잃어버리니까 변질로 가는 거예요. 변질돼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모든 일에 율법 정신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에 형식만 붙들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살아가는. 옛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 많았어요. 전통 장로교회 같은 교회들 가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해서
왜 그렇게 회중기도 통성으로 기도한 그거 조용히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방언하지 말라고 옆에서 찔러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마세요. 심지어 옛날에 그런 거 이렇게 교회 본당 안에 드럼 치고 뭐 기타 베이스 치고 이거 허용하지 않는 교회도 엄청 많아요. 옛날에 많았어. 교회 안에 무슨 장로님들이 와서 무슨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냐 막 반대했었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야. 응? 종교가 타락했다는 건 뭐냐?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본질을. 응? 그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뭐든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8.15 광복절 때 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 정신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요즘은요 나라 위해서 희생하라 그래봐 데모해 무슨 나라 위해 그 걱정돼. 한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를 고소하고 고발하지 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독립을 위해 희생한다? 진짜 옛날 얘기인 것 같아. 그런 정신들을 다 잃어버렸어. 이번에 보니까 그건 잘하는 것 같더라고. 독립 자손들, 후손들에 대해서는 대우해주고 친일파에 대해서는 재산 회수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가져왔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을 붙들어요. 본질은.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 자꾸 형식만 붙들면 나중에 그것만 남아.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얘기 뭐냐면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제자 뽑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본질 정신을 붙들면 그다음부터 능력이 생겨.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건 본질을 붙들 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증명할래요, 여러분? 나 교회 다녀요. 나 주일 성수해요. 나 새벽기도 나가요. 나 교인이에요. 나 예배 드리니까 나 예수 믿어요. 뭐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면 증명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19절에 핵심이 있어. 다시 한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본질 추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을 추구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 능력이 고전 사이공 고전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가 믿는다는 거 뭐로 증명하나?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 예수를 붙들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독한 시간이 필요해요. 고독한 시간. 응?
예수님이 제자 그냥 뽑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 뽑으셨어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사도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 능력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그냥 제자들 뽑은 게 아니라 능력이 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헨리 나우엔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 본문 가지고 쓴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거기에 보면 고독, 공동체, 또 뭐 있었지? 하여튼 사역, 세 가지 중점으로 포인트를 두고 했는데, 요거 보면 아주 잘 요약했어요. 요 본문을 이 삶과 영성이라는 책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세 파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고독의 영성이라는 거. 고독의 영성. 고독의 제자도. 그 고독의 제자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 홀로 시간을 갖는 거야. 홀로. 단둘만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이 고독한 단둘의 그런 고독,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고독의 시간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야. 고독의 시간. 두 번째 파트는 공동체 제자도라는 거. 공동체 제자. 그건 뭐냐?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요,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이 공동체를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을 영접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약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공동체의 제자도라는 것이죠. 약점을 보고 정죄하며 비판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 모습. 그게 바로 공동체의 제자도의 모습이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뭐냐? 사역의 제자도예요. 이건 고통의 자리를 찾아가는 영성이에요. 사역자들 그렇잖아요. 어려운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돼.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는. 악얼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것이 사역의 제자도라는 거죠. 여러분, 능력은 어떻게 받나?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내게 능력이 없나? 여러분, 하나님과 그 단둘의 그런 고독의 시간, 홀로 고독한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셨어요? 우리는 홀로 된다는 두려움이 있어. 낯설은 아쉬움이란 노래 알아요? 진시몬이라고? 그 홀로,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 요즘 굉장히 고독한 걸 못 견뎌해. 뭐 고독하면 TV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모두한테 뭘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독하지 않으려고 막 애써. 나는 고독하지 않아. 나는 고독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고독하게 홀로 두실 때가 있다니까. 그때 왜 그렇게 홀로 두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만남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인데 그거를 못 견뎌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좀 기도하라고 하나님 좀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고독한 시간 가져야 되는데 지 얘기만 시큰하다가 갈게요 이제. 야 좀 앉아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는데 그냥 가서 저만 지금 벌써 교회 문 벅차고 나가버려. 고독이에요 고독. 저 고독하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기회인데 그 고독의 영성을 이거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못 견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고독하게 내버려 둘 때 그냥 고독해요. 뭘 그렇게 애써 유튜브 보면서 고독하지 않을. 나 주영이 때문에 나도 지금 큰일 났어. 우리 막내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중국 쇼츠가 있어요. 중국 쇼츠. 근데 그 더빙한 거. 근데 그거 내용 보면 너무 유치하거든. 근데 걔가 그걸 맨날 재밌어. 빨리 이거 봐. 같이 봐. 재밌어. 너무 유치한데 그걸 보면. 내가 유치한 거 왜 보냐. 대사도 그렇고 더빙이라서 그거 너무 안 맞는데. 내가 보니까 나도 중독됐어. 너무 유치하면서 욕하면서 내가 그걸 보고 있어. 와 무섭더라고. 사람이 고독한 거 여러분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때로는 고독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 예수님도 홀로 기도. 예수님이 무슨 누구랑 같이 해요? 아니요.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홀로 하시고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단둘이 그 시간을 갖는 거야. 야곱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창세기 32장이 야곱의 터닝 포인트야 인생에. 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보세요. 재물들, 자기 아내, 자기 아들들 다 먼저 보내. 그리고 야복강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그때 대면하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그때 깨닫잖아.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고독의 영성을 가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능력이. 좀 능력 있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은 하나도 없고 말만 막 다 그러면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말로는 그냥 뭐 그런데 속지 마. 내가 괜히 사람들 겁박하고 막 위협하고 내가 막 꿈에서 했는데 뭐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 뭐 예언하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한테 이렇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로 위협하고 말로 하는 거에 또 현혹돼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그 기도하는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에라이 그런 걸로 두려워해갖고 막 겁먹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능력이 없어? 고독의 영성이 없다니까? 좀 고독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5분을 못 앉아있어. 오늘은 5분 앉아있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4분 30초야. 5분 이상 고독 못해. 내가 보기에 여기서 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고독의 영성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사람들과 떠들고 사람들과 수다 떨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데는 그냥 드라마 보고 유튜브 시간을 다 거기다 보내면서 고독의 영성은 하나도 안 와. 그러니 맨날 말로만 입으로만 그냥 떠들고 다녀. 우린 그러지 말자고. 아멘. 고독의 영성을 좀 키워요. 임직 받은 사람들도 좀 고독의 영성.
내가 보니까 아직도 그 성경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주 훌륭해. 와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더라고. 훌륭해. 그렇게 고독의 영성 가져야 돼. 응? 우리 임필수 집사는 고독의 영성 가지고 저녁에 와서 혼자 누가 보고나 안 보고 와서 기도하더라고.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말해갖고 임필수 아이고 안 오면 또 우리 임필수 집사 어떡하려고. 그래 기도 고독의 영성을 가지라고. 혼자 있으면 어때 좀. 난 너무 좋아 혼자 있는 시간이. 집에 들어가면 나는 고독이 너무나 좋아. 하나님 교회가 너무 좋고 자꾸 있어야지. 고독의 영성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그걸 키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어. 홀로 기도하셨어. 하나님과의 고독의 영성의 시간을 가졌어. 예수님은 항상 고독하셨어. 어디 가더나 고독하셨어. 다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홀로 산에 가시고 새벽 비명에 혼자 니들 자냐? 난 혼자 기도하러 간다. 기도. 좀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 안에.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남자친구랑 이별하게도 하시고 사업도 안 되게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때가 바로 기회야. 고독하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때가 기회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독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런 고독의 영성의 시간, 하나님과 단둘에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내게 주신 기회로 여기고 그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